반갑습니다. 최순애가 5월 1일 날 올해 5월 1일 날 욥기 24장까지 강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8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2천만 원이 가까이 나왔어요. 그 병원에 안 갔으면 죽을 뻔했죠. 최순애가 죽는 거를 알았어요. 나 이제 오늘 하루 못 넘기겠구나. 나 몇 시간 못 넘기겠구나. 죽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고 나 이제 간속에 들어가는구나. 최순애는 간속에 들어가는구나. 그 아름다운 천국, 저 아름다운 천국,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요셉 오빠도 만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최순애를 갖다가 급히, 아직 3명이 남았는지 급히 서울로 데리고 가서 서울에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한대요. 독이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고 그 병원에서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차로다가 다른 병원에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보니까는 오늘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몇 시간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독을 빼내는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18일 동안 장장 그 병원에서 똥이 마려운데 똥이 안 나와.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이 안 나와. 나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간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아. 눈도 안 보여. 핸드폰 글씨가 얼마나 커. 근데 눈이 안 보여.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최순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선 여기저기 목사들이 30명 40명 떼그리로 와가지고 최순애 목사가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은 이야 개척자금 준 데 있으니까는 우리들이 이렇게 단체로 다가온 거야. 최순애 목사 여기 병원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야 개척자금 2억 줘. 다른 사람들은 2억씩 3번씩 2번씩 4번씩 5번씩 받은 사람도 수두룩인데 나는 겨우 한 번 2억 개척자금 한 번밖에 안 받았어. 이러는 개목사들이. 최순애는 병원에서 누워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눈도 안 보이죠. 정신도 없죠. 서지도 못하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한 발자국도 걸음도 못 걷죠. 똥도 항문에다가 간장을 해가지고 똥을 빼내고 가고, 소변도 호수를 갖다가 껴가지고 소변도 빼내고,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 가고, 서 있지도 못하고 걸음도 못 걷고 이런 상태인데 2억 달라고 30명 40명 개목사들이 와서 떼거리로 모여주면서 내가 최순애 보호자야 2억 개척자금 받으러 왔어. 1년에 한 번 얼굴 보여주면은 2억 주잖아. 이지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호자 필요 없다고 다 끌어내고, 정말 최순애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집사님하고 세 분 보호자로 남겨놓고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말이 목사지 예수도 안 믿는 독사 악마. 이 개목사들이 두누꾸냐게 돈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돈도 이렇게 개목사들이 30-40명이 떼고리로 몰려온 거예요. 최순애를 한 사람이 인격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이런 개목사들이 참
다 그 개목사들 눈구녕을 갖다가 그냥 송곳을 그냥 씨뿌겁게 달아가지고 눈구녕 다 파버려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거지. 마음속에 네 대가리 속에 네 생각 속에는 예수가 없어. 사탄. 가룟 유다 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 직전에 어땠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쏙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쳐먹은 거야. 그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른 게 없어. 똑같아. 목사라는 인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야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외워.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워. 어저께까지만 해도. 물론 십계명도 몰라. 그런데 돈 200만원 300만원 350만원 주고 대가리 들고 전라도 박성땡 키 쬐끄맣고 땅 따라하고 배때기 튀어나온 새끼. 예수도 안 믿고 날마다 아가리만 벌리면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해. 북한처럼 똑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야 돼. 사람들만 대여섯 명 모아놓으면 무조건 민주당으로 끌고 가는 그 새끼. 대가리 속에 그런 거밖에 없는 새끼가. 뭐 우물 파기 어쩌고 뭐 개소리. 뭐 미얀마에서 뭐 어쩌고 우물 파가지고 어쩌고 선교를 하고 어쩌고 다 뻥! 다 구라! 다 속임수. 미국의 버지니아 3,500만원 5천만원 내면은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무슨 박사학위 준다고 다 뻥뻥 가짜 구라루다. 돈 받아 처먹고 장사하는 새끼. 신학교 졸업장장 사. 신학교 박사 장사. 이런 똥개 새끼들 두 눈구멍에 돈 들었다 돈다. 이 개새끼들은 그냥 아주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이 미친 또라이 개목사들은 눈구녕을 갖다가 그냥 송곳 씨퍼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눈구녕을 다 파버려야 돼.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 어촌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 돈 내 집까지 다 팔아가면서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영덕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젊은 남자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시고 농촌 어촌교에서 머슴 그러면은 우리 김 목사님 다 통해. 남이 백일 다 해주시고 그 과일 다 따다가 5일장에다 다 팔아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한테는 최순애가 개척자금을 2억 달란 말 안 해도 갖다가 줬어. 2억 개척자금 한두 번만 줬는 줄 알아? 물론 스타리아도 사다 주고. 참 겸손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내가 목사면은 예수님을 닮아야지. 악마 사탄 꼭 똑같이 닮아가지고. 이런 개목사들은 최순애가 상종을 하네요. 꺼져. 네가 내 보호자야?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너 최순애 위해서 뭘 했어? 네가 내 보호자야? 개소리 주저대고 있네.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 그냥. 똥개 새끼. 자, 상종을 하지 맙시다. 자, 오늘부터는 최순애가 욥기 25장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밤 9시에 자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욥기 25장 강해 설교 5시간 장장 5시간 6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최순애가 욥기 강해 설교 맞아 준비 끝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쭉쭉쭉쭉쭉 이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셨으니까 밥값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순애 밥 먹여
살리잖아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이사야 45장 5절에 봅니까는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써 있어. 또 예수가 네 친구다 이렇게 써 있어. 최순애는 상당히 겉보기하고 틀려요.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겉으로 티를 안 내고 겉으로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대가리 꼭대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훤히 알아요. 그러나 그걸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싸우자고 덤벼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요. 자, 오늘부터는 최순애가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욥기 25장 5월 1일 날 욥기 24장 끝으로 오늘 벌써 2달이 다 돼가죠? 1달이 넘었죠? 근데 오늘부터 욥기 25장 하겠습니다. 예. 빌닷은 논쟁하기에 아주 지치고 지친 사람처럼 욥의 라스타임, 욥의 마지막 연설에 대해서 여기에서 매우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 빌닷이. 그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 말이 조금 더듬어요. 그리고 올바로 온전하게 서 있지도 못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실비실하다가 몇 번씩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그러니까요. 그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욥이 앞장은 24장이죠. 그것은 욥이 앞장에서 제시한 증명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너무 탐대하게 하나님의 권세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23장에 그렇게 말씀이 써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무한한 이렇게 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면은 성경을 더 배워야 되는 거야. 건방지게. 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 성자도 모르는 개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인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뭐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다 이단에 다 빠지는 거야.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대가리가 똥대가리가 그저 그냥 교만은 그냥 아주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 이 땅아들을 일찌감치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 가려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고 영예롭게 생각하라. 2절, 3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자신을 천하게 여기라. 내가 나를 높이지 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나를 천하게 여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성경을 하나라도 더 배우는 거야. 성경 또 배우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지 믿음. 그러니까 개목사가 되는 거야. 행함은 없고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는 척하니까. 예수 믿는 척하니까 개목사가 되는 거야. 두 눈꾼에게 사랑하는 건 돈 많은 사람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알랑방구 끼고 그냥 꼬리 흔들고 남의 돈 공짜로 처먹으려고. 그런다고 누가 돈 주냐? 네 하는 싸가지 봐가면서 돈을 주는 거야. 네 속에 성령이 있나 예수가 있나 그거 봐가면서 돈을 주는 거야.
개도소도 아무나 갖다 퍼다 주는 줄 알아? 돈이 뭐 똥인지 아냐? 돈 벌리면 얼마나 힘들어. 최순애도 수백억 벌 때 뭐 거저 그렇게 벌었는 줄 알아?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너무 대담하게 하나님의 권세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고 영화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우리 자신을 천하게 여겨라. 4절과 6절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두 가지 교훈이 되나 욥에게는 잘못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높임을 받는 하나님과 굴욕당하는 인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3절,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누구야? 누구 대답해봐. 누구냐?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지금부터 강의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어요. 네, 빌닷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 이렇게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누가? 빌닷이. 욥과 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 안 해요. 아마도 그는 욥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승리를 위한 자가 아니고요.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자로서 그것에 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패자가 되어도 좋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패자가 되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일 아직도 그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가 이미 충분히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끝없이 논쟁하는 일을 삼가하려 했을 것이 분명해요. 빌닷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논쟁을 끝마치려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욥과 그들의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문임에 아주 틀림이 없어요. 퍼펙트. 틀림이 없다고요. 그들은 악인의 잠시 동안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요. 악인은 형통해? 잠시 동안만 형통한 거야. 영원히 형통해?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악인이 잘 돼? 잠시 동안만. 잠깐 동안만. 그들은 악인의 잠시 동안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요. 욥은 악인이 드디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악인은 멸망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빨갱이들이 어저께도 여기에 1,000몇백 명이 깔렸어. 내가 누군지 몰라? 알지? 민노총 조끼를 빨간 걸 입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아가리에서 뭐라고 지저대나 그 소리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지. 선생님도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나왔대. 민노총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왜 몰라? 민노총 왜 몰라? 빨갱이 간첩 새끼들.
민노총이 뭐냐니까는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북한에서 훈련받고 중국에서 훈련받아서 그 명령에 우리는 이렇게 공장, 회사,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산주의로 똑같이 먹고 똑같이 누구는 왜 집이 있고 누구는 왜 집이 없어 그런 거 말고 똑같이 이러려고 그러는 거래. 야, 경찰들이 쫙 깔렸어요. 경찰만 해도 100명 가까이 돼. 그 개 싼 것들이 다 누구야? 빨갱이들. 공상당. 그 개 짐승들, 그 악인들. 인생이 길 것 같아? 짧아. 뒤질 날 멀지 않았어. 뒤지면 천국 가? 천국 갈 인간 한 마리도 없어. 다 뒤져 지옥 가는 거야. 생긴 쌍판되게 꼭 공상당처럼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더라고. 이 논쟁을 끝마치려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욕과 그들의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 악인의 잠시 동안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어요. 부인 안 하고 시인했어요. 욥은 악인이 드디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악인은 멸망하는 거야. 악인의 행복이 길 것 같아? 악인의 형통이 길 것 같아? 곧 멸망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견해의 차이는 얼마나 좁혀졌는가. 만일 논쟁자들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서로가 가깝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욥과 그가 일치한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과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는 생각으로 이렇게 채운다면, 내가 목사면 내 태가리 속에 내 마음 속에 겸손으로 채워놔야 되는 거야. 교만으로 오만으로 두 눈꺼정에 사랑하는 건 남의 돈, 나보다 20년 30년 어린 여자하고 모텔에 가는 거, 호텔에 가는 거, 그런 것만 사랑하지 말고, 쾌락만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해야지. 네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네 안에 사탄이 들어있으니까, 네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밖에는 행동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딴 것들 보고 개목사라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논쟁자들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서로가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는 욥과 그가 일치한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과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는 생각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그처럼 쉽게 시시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 시시한 일, 그래서 하찮은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논쟁을 벌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는 욥과 그가 일치한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과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는 생각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그처럼 쉽게 시시하거나 하찮은 일에 의심을 품고 논쟁을 벌이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거, 말 같지 않는 거는 상종을 하지 마.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그냥 피해, 그 자리를 피해버려.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기 위해서 빌닷은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딱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야? 최순애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빌닷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빌닷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얼마나 죄가 많고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추론해 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위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우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원망과 그를 아주 부당하게 이렇게 대하신다고요. 부당하게 대하시는데요. 그 불평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야? 불평, 불만, 저지, 싹 그만해. 그렇게 불평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시며, 하나님은 무서운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개목사들은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비유만 싹싹 맞히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지 인간 비유 맞히고 인간 눈치만 보냐? 이런 것들은 눈깔만 뜨면 동양 한 푼 줍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최순애 1,000,000원만 후원해줘.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나 최순애 친구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언제 나하고 친구했냐? 돈 뜯어 처먹을 때만 친구냐? 평소에는 친구가 아니고. 평소에는 5년이 가도 1년이 가도 6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개인간이 어떻게 친구냐? 너랑 나랑 무슨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시며, 하나님은 무서운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 하나님을 네 발바닥으로다가 진 누르려고 그래? 어디서 하나님을 속여? 어디서 하나님한테 구라 뻥을 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그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2절 말씀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은 율법을 부여할 수 있는 명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또 그 율법을 강제로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강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인간을 갖다가 그냥 무서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그냥 인간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그냥 총회장 비유나 맞추고 아부 떨고 그냥 선물 사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거기서 감투 하나 쓰려고 개짓거리 헛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목사야. 그러니까는 똥개 목사야. 똥개 목사.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는 권리,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은 행하시며 또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왜 그렇게 하느냐,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에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다는 또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은 그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야. 창조물의 주인도 몰라봐? 개들도 소들도
주인 알아보는데 너는 이 개목사야. 네가 목사라면서 하나님 주인도 몰라봐? 네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네 부하인지 알아? 하나님이 네 노예인지 알아? 네 쫑인지 알아? 헛짓거리 개짓거리만 하게. 사실은 그가 모든 창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므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받아야 하고요. 스랍들도 그 앞에서는 그들이 얼굴을 싹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싹 가리고 있다고요. 제일 높은 것이나 제일 낮은 것이나 모두 그를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뒤따르는 거예요. 뒤따라. 사람의 주권은 흔히 경멸당하며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엄격하시다고. 네가 멸시당하고 네가 경멸을 당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엄격하시다고. 엄하시다고.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무리들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평온을 즐기시고요. 거룩한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순응한다고요. 그리고 불평하거나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일심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순애 목사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땅 위에 있는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방언으로 한 2시간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사탄마귀는 최순애를 이번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 천국 가고 싶었는데 왜 살려주셨어요? 너는 아직까지도 할 일이 많은 거야. 나 뭐 해야 되죠? 너 강해설교 24상까지밖에 안 했잖아.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성경 66권 다 강해설교라고 그랬잖아. 그 생각이 펄떡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새벽 2시부터 강해설교를 준비했어요. 성경 펴놓고 영어 단어까지 펴놓고 기독교 사전까지 다 펴놓고 물론 주석도 이것저것 펴놓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5-6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오늘부터 강해설교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다가 25장 첫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아요. 몸이 서 있어도 이건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좀 힘들어요. 아주 그냥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몸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싸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막 계단 오르락내리락 막 바깥에 막 싸돌아다니고 그런 거 못해요.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함을 즉 존경하고 복종함을 받아야 하고요. 그를 아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함을 받아야 하고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이렇게 뒤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주권을 흔히 경멸당하며 멸시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엄격하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무리들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한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랬지 누가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그는 스스로 완전한 평온을 즐기시고요. 거룩한 천사들은 결코 그와 다투지 않으며 서로 다투지도 않고 전적으로 그의 뜻에 순응하고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일심으로 수행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땅 위에 있는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각자 그들의 궤도를 지키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결코 없고요. 뿐만이 아니라 낮은 지역에서 때때로 광풍과 폭우로 소란한 낮은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온을 원하시어 그것을 명하시면 광풍을 평정하게 하실 시편 107편 29절 65장 7절 시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이란 그의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요. 하늘은 특별히 여호와의 하늘이고요. 시편 115편 16절 말씀에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화평이 어떻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평강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는 온전한 화평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온전한 거룩함이 있으며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거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군대를 어찌 길수할 수 있으랴? 3절 말씀에 왕의 위대함과 능력은 그가 가진 군대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고요. 그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무수한 군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군대는 결코 해산되지 않는 그러한 누구야? 기동부대야. 기동부대라고요. 그리고 정규 부대이고요. 결코 부족함을 느끼거나 당황하거나 폭동을 일으킴이 없는 잘 훈련된 그런 부대예요. 훈련이 잘 된 부대라고요. 또한 오랫동안 그를 섬겨온 정예 부대이고요. 그리고 결코 패배하거나 저지당한 적이 없는 승전 부대이고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군대이고요. 특히 그의 천사들이고요. 그는 모든 것들의 주님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시라고. 만군의.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계시나 화평을 이루시고요. 그는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일으킬 수 있으나 기꺼이 우리들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신다고요. 주의 주실 화평. 하늘의 무리들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그의 섭리는 모든 것에 이렇게 미쳐 있어요. 이게 돌았다 미쳤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미쳐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 여자 미친 여자야. 그럼 미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의 섭리는 모든 것에 미쳐 있고요.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햇빛은 이 세상 모든 지역에 도달하며 1년 내내 모든 것들에게 공평히 비추이고요. 시편 19편 6절 말씀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보편적인 인지와 관심을 표현하는 작은 증거예요. 작은 증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그의 지식의 빛 아래 있고요. 그 앞에 적나라하게 벗겨져 있고요. 모든 것은 그의 선함을 나타내는 빛에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물며 라는 뜻은 특히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는 모든 것들에게 선하셔요. 하나님이 악한 거 봤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모든 것들에게 이렇게 선하시다고. 이 사탄이 최순애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최순애들을 도로 살리셨잖아. 너는 아직 천국에 올 때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가 고 그래가지고 최순애가 살아났긴 살아나는데 이제 한 6개월 1년이나 6개월 되면 이제 회복이 될 거라 이렇게 믿어요. 그는 가장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멸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 자비를 베풀기를 이렇게 즐겨 하시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가 매우 천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며 아주 진실이에요. 4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람은 천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며 세속적인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요. 그는 의로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어요. 의로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도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하고요. 아무리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시편 89편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다툴 때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자들은 가장 무서운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실 것이며 그때에 사람들은 정죄 당할 것이라고요. 몰라? 정죄 당한다는 거 몰라? 니네들이?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목사라고 다 예수 믿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실 것이며 그때의 사람들은 정죄 당할 것이라고 시편 51편 4절 로마서 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예의, 에티켓, 예의도 없어.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처럼 위대하시고 영광스럽다면 죄악에 물들어 더러운 인간이 어찌 그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더러운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감히? 네가 더러운 거 네가 알아? 알아도 네가 숨기잖아, 감추잖아, 덮잖아. 나는 의인이야.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네가 이 개목사가 의인이래? 아가리만 벌리면 지가 의인이래.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죄 지은 거 더 깨끗하게 살았대. 아유, 이딴 것들은 일찌감치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이딴 것도 이런 개목사도 목사라고. 요즘 순천에 겨가가지고 거기서 놀러 다니지? 나이 어린 기집애 하나 물어가지고 거기서 놀러 다니지?
나이 어린 기집애가 돈이 많은지 교회 하나 차려주니까 거기서 맨날 자빠져 자고 놀고 그러지. 그 인간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며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요. 즉 그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그 자신의 공적으로 그의 죄를 보상하거나 경감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죄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엄마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깨끗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결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에는 아주 합당치 않으며 저 세상에서 영광 속에 그의 환상과 결실을 기대하기에도 전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해요. 명백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씻을 때 그 근원이 열리는 것이에요. 빌닷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인간은 얼마나 초라하고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이 하찮고 천박하며 그렇게 추론을 내고 있어요. 하늘의 빛들이 비록 아름다운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흙과도 똑같아요. 5절 말씀에 찬란하게 빛나는 달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등불인 별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방인들은 그 광채에 매혹되어 그것들을 숭배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것들은 명랑하지 못하며 깨끗하지도 못하고요. 그것들보다 뛰어난 영광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하며 비록 촛불처럼 탄다 할지라도 평범한 햇빛 되는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요. 섭리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날 가장 찬란한 아주 피조물들의 영광을 참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가장 찬란한 피조물들은 무색하게 한다고. 무색하게 해요. 이사야서 2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의 왕이 되실 것임이니라. 천체도 때때로 흐려진다고요. 천체, 하늘의 몸, 천체도 이렇게 때때로 흐려져요. 우리는 달에 있는 점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만원경의 도움으로 해도 역시 그러한 단점이 있음을 때로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고요. 욥은 얼마나 자신 있게 하나님께 호소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욥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잘못을 발견해 주실 것이에요. 인간의 자손들은 아무리 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의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흙의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이야, 인간. 6절 말씀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사람이 벌레라고 벌레. 바퀴벌레보다 보면은 더럽다고 이지랄하지. 너는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야. 그걸 알아야지. 너는 쥐새끼보다 구데기보다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야. 그걸 알아야지. 너는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 시키잖아. 돈꾸녕이 사랑하는 건 남이 돈밖에 없잖아. 그 돈으로 네 배때기 채우고 너 체면 세우고 너 감투 쓰고 그 짓거리 하려고. 그러니까 병원에 30명 40명 개목사들이 와서 내가 보호자요 그랬지. 전체도 때때로 흐려진다고요. 우리는 달에 있는 점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많은 경우의 도움으로 해도 역시 그러한 반점이 있음을 때로 식별할 수가 있는데요. 욥은 얼마나 자신 있게 하나님께 호소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욥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잘못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고요. 인간의 자손들은 아무리 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을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이거 최순의 말이야? 아니요. 이 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 인생의 빛이 얼마나 영예롭게 빛나겠으며 그 의로움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으랴. 내가 목사에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하는 목회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내가 남을 높이며 나를 낮추며 내가 벌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신 있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자존심 밥 먹여주냐? 자신 있게 하나님께 호소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욥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잘못을 짠 발견해 주신다고. 욥 자신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발견해 주시는 거야. 최순애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발견해가지고 다 말씀해 주셔. 인간의 자손들은 아무리 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참 이렇게 그 인생의 빛이 얼마나 영예롭게 빛나겠으며 그 의로움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으랴. 한편으로 인간은 천하고 보잘것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해하고 해친다고 다른 사람을 해친다고 흉한 존재이며 또 한편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확대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짐승이라고. 누가? 인간이 그렇다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악으로 독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 돈이나 뺏으려고 쾌락이나 사랑하고 이딴 것들. 하나님과 천사들에 비해서 인간은 매우 천하며 작고 또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런 보잘것이 없어요. 뭐 인간이 뭐 대단한지 알아?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고. 인간은 원래 타락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보잘것 없고 경멸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야? 인간이야. 인간이 자랑할 만한 이유가 이 얼마나 빈약하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너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최순애를 100번 1000번 뜯어봐도 자랑할 거 털고만큼 눈고만큼도 없고 다 모질이밖에 없더라고. 겸손해야 할 이유는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콩나물을 무쳐봤어, 김치를 담가봤어, 뭐 밥을 해봤어.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쪼다리가 최순애라는 거 알아. 그 잘난 사업자란다는 거. 요즘은 사업도 안 해. 옛날에나 사업했지. 사업하면 큰 손이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사업도 안 하니까. 인간은 매우 무능하며 쉽게 짓밟히고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는 것은 매우 매우 웃기는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라고요. 우리가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쉽게 인간을 짓이겨버려. 발로다가 짓이겨버려. 짓이겨 조각을 낼 수 있는 그 조물주와 겨룰 만큼 인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가? 이 똥대가리가 자기가 똥대가리인 거 알아? 몰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고 총명한 줄 알아. 똥대가리 중에서도 상똥대가리인데, 그것도 똥대가리도 상중하가 있어. 근데 똥대가리 중에서도 대가리가 똥대가리 중에서도 상이야. 상중하. 하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근데 그 본인은 그걸 몰라. 높이는 거야. 알겠지 왜 모르겠어. 그러나 높이는 거야. 아유. 인간은 매우 매우 비열하고 더럽고요. 인간은 부패 속에서 나온 벌레이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추악한 존재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벌레인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겸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와, 우리 예수님이 최순애하고 친구라니. 이야, 세상에. 감개무량합니다. 나 같은 천박한 인간을 친구해 주시다니. 참. 최순애가 기도하다 말고 기도 중에 엄청 아주 그냥 펑펑펑펑 울 때가 있어요. 왜 울어?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쌀 떨어져서 우는 거 아니야. 돈 없어서 우는 거 아니야. 왜 울어? 고마워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서 그 사랑에 나 같은 인간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는 거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한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나 같은 인간 뭐라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목사님이 김치를 해다 줘, 반찬 해다 줘, 밥도 해다 줘, 국도 끓여다 줘. 바리바리 다 싸서 최순애한테 이렇게 갖다 주시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 이게 예수의 사랑 아니면 뭐겠어. 옛날에는 나이가 딸보고 50개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아 목사님 콩나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콩나물 사다가 묻혀가지고 최순애한테 갖다 주고.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은 매우 매우 비열하고 더러워요. 인간은 부패 속에서 나온 벌레이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못하고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추악한 존재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벌레인 우리들과 언약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겸손하고 이렇게 겸양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나 같은 인간 최순애는 벌레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성질도 그냥 아주 그냥 더럽고 그냥. 옛날에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저기 삼각산 기도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예언의 기도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뭐냐? 최순애라고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저기 직분이 뭐냐? 그래서 집사라고 그랬더니 집사가 개잡사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성질이 아주 더러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했으면 회개하고 뉘우쳤을 텐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저 할망구가 개소리 헛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거기 기도를 안 갔어요. 그분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보고 싶고 그립고 고맙고 지금은 존경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개판 5분 전이었죠. 인간은 매우 매우 비열하고 더럽고요. 인간은 부패 속에서 나온 벌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벌레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편 22편 6절 말씀할 정도로 그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들의 겸 양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내가 목사면은 겸손하게 삽시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죠. 우리 선배 목사님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최순애를 보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벌레 취급하고 저를 꺼지라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바리바리 싸다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주고 참 고맙게 한이 없어요. 자, 오늘 욥기 25장 최순애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최순애는 목숨 끊어져서 간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강해 설교를 성경 66권 다 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인간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 비유 맞춰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인간 마음에도 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인간 마음에는 들어요. 그러나 악령이 충만한 인간 마음에는 안 들겠죠.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최순애 목사가 욥기 25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강해 설교 쭉쭉 하고 욥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도서 할 거예요. 저는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가르쳐 주셔요. 욥기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는 전도서 끝나고 우리 강야 기도라고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시는 거 거기도 이제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은 몸이 회복이 안 돼서 못 가요. 이제 욥기 끝나고 몸이 회복되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 강아지 새끼처럼 똥강아지 새끼처럼 꼬리 살살살살 흔들면서 따라다니려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와 KTX를 갔다가 2시간을 넘게 타는데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허리가 잘라지는 것 같아. 다리가 터지는 것 같아.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저 문 있는 쪽으로 가서 서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 나는 서 있고. 자, 오늘 최순애 목사가 욥기 25장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